없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일세. 할렐루야.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의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안경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학교 성교사님과 김광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날로 확장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부터 있는 GT 192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비한 영혼 보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TD가 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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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가운데 올라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강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여 저희들 심령이 하며 치유하여 목이 일어나게 은혜를 보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만나는 가운데 자유롭게 원하오니 주여 저희 강한 심령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 주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주여 저희를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세학교 성교사님 김광식 목사님 주여 열반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귀한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흥황되게 주여 은혜를 부어 전부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아버지 다음 주일 때 있는 아버지 진리의 192기 가운데도 주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 보내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집단모델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기대되도록 주여 오늘 목과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알려주시고 은혜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모든 것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세상의 그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기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신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몸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역사회와 남가주와 전미주와 전 세계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 미전도 종족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을 읽으며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악과 방탕의 유혹이 번만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미니베의 자녀들로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찬 지도자로 다음 세대 부흥의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복동 가정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 가정들, 주님께서 저희들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가정들마다 사랑이 넘쳐나며 가족 중 질병으로 고장치 않게 하시며 축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만 신학교 강의와 한국에서의 여러 일정과 부흥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신 안경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늘 바쁜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는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한 연약한 몸이신데도 불구하고 열방을 향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강신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건강과 사역 위에 은혜를 풍성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섬김의 손길들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은혜 선거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주님의 기쁨 내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성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친히 세워주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잘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이 복음을 충만하게 증거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창립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창립 주일 때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으신 장로님들 가운데 30년 동안 교회를 잘 섬기신 장로님들에게는 이 금배지를 수여합니다. 순금이에요. 순금. 금배지를 수여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를 30년 동안 잘 섬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본교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아서 30년 동안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평생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과 직장을 잘 섬겼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민 와서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일들도 하면서 지내겠지만 정말 교회와 가정과 직장 이렇게 세 군데밖에는 모를 만큼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신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정말 먼 곳에서부터 1시간 반, 2시간 거리가 되는 먼 거리에서 이렇게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에 찾아오셔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 한국에 좋은 직장, 좋은 집과 여러 좋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교회를 떠나서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 모든 좋은 환경들을 뒤로하고 다시 교회로 미국으로 와서 교회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데 교회를 집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는 참 소중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겠죠. 교회가 왜 이처럼 귀할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바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제자가 목회를 잘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찾아가서 정말 그 디모데에게 직접 알려주고 싶지만은, 몸은 정말 빨리 가고 싶지만 그렇게 갈 형편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이 디모데에게 바로 보내는 것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교회를 바로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면서 정말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5절 말씀 보니까 15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가 집이라고 할 때 흔히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 예배당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전체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원어로 보면 이것은 바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고백하는 바로 한 가족,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가족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은 오순절날 누구의 집에 모였냐면은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곳이 다락방이었어요.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40절 보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의 집, 이 가이오의 집에서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이 개인의 집에서 이 가족처럼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교회는 나의 가정과 같이 생각하고 한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랑 공동체예요. 가족은 참으로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형편이 달라요. 물론 교회들마다 다 형편이 다르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시고 그 수준대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니까 가족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가족이,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그 아기가 자라갈 때 이 부모는 한시도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손을 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하서까지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또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그렇게 지내도 그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관계는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 보면 바울은 그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자신의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생명을 걸고 희생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생명을 걸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것이 목회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철학이 뭐냐?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내놓고 사역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을 얻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땀을 흘리면서 안수기도를 할 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왜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야? 근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안수기도 한 번 하면 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하고, 어떤 분은 안 한다잖아요. 기운이 빠질까 봐. 근데 뭐하러 이렇게 죽자사자 안수기도를 하나? 근데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죠. 저희 큰형수가 집에서 애를 낳거든요. 나는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방에서 아야야 아야야 그러면서 안나 막 그런 소리를 막, 야, 나는 진짜 여자로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안 난다더니 또 낳더라고. 아기를 낳고 나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요, 어떤 때는 막 그냥 힘들고 어렵게 잘못된 습관을 끊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교인들을 붙들고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수고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잘못된 습관을 끊고 새 사람이 되어질 때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예? 이게 목회거든요.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만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은혜 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그것을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그렇게 좋은 거죠. 집에 오면. 저도 부흥회 갔을 때 호텔 방에 이렇게 이쁜 꽃도 갖다 놓고 좋은 음식도, 그리고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도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더라도 집이 최고예요. 집이. 집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어제도 그냥 딱 공항에서 도착해서 바로 교회로 와서, 와,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오니까 성도들 있잖아요. 집에 오니까. 그래서 그냥 족구 하는데 바로 간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자기 집에 갔을 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어져야 좋은 가족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그러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정말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 그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마침 이제 한국에 집회 가는 길에 강원도에 들려서 그 피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참들 그 화재를 당한 분들은 어렵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선 자기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체육관이나 이런 수용소에서는 이제 있지 않고 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애들 들어가 지내지만 자기 집이 아니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제 집이 전소된 분들은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성금이 들어왔을 때 그 성금들을 이제 나눠 좀씩이라도 받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상공인들, 이 장사하던 분들, 이런 가게가 불타고 이런 분들은 전혀 그 지원도 못 받고 어떤 성금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장사도 못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 절대로 단체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성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직접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냉장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피해를 입은 가정들 냉장고 큰 거 한 대씩 그렇게 전달하도록, 그 다음에 마켓을 볼 수 있는 상품권,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더니 얼마나 그곳에서 고마워하는지.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전하는가,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저절로 뭐가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민족이고, 아무리 우리가 이영말 미국에 살고 있어도 우리 조국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국의 어려운 현실을 그냥 외면할 수 없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보세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평소에 뭐 서로들 그냥 건강하게 잘 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우리 가정교회 식구 가운데 암병이라든지 정말 불치병,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참 우리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룹 식구들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러면서 또 죽도 음식도 만들어다 갖다 주고, 세상에요 정말 육신의 형제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끈끈한 사랑으로 그렇게 잘 섬겨주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진짜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가정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그 그룹 식구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섬겨주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밀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5절 말씀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바로 교회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교회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웠지만 바울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디모데의 교회가 아니고 바로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바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 예? 예수님의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교회관이 완전히 새롭게 잘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 자 촛대로 상징되는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7뼈는 7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를 의미하고요, 7 금촛대는 7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그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그 주님께서 권면도 하시면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교회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잘 이해하게 되면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한층 주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산 수영록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귀하게 정말 모델 교회를 부산에 이루셨죠. 그리고 지금 은퇴하셔서도 세계 다니시면서 선교하고 계시는 정필도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다 개척을 하셔서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됐답니다.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그렇게 교회가 잘 될 때 이렇게만 되면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갖게 됐대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느 날 피아니스트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교회가 그냥 썰렁해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래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는 네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다 깨닫고, 주님, 교회 담임 목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저는 교육 전도사로 섬기겠습니다.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됐다는. 여러분, 교회관을 잘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하고 성도들에게도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 한량없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점점 더 낮아지고 우리 주님이 점점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금방 화가 나고 금방 실망하고 금방 번아웃 돼버리고 금방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될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랬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그냥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밤까지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해도요, 조금도 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주님이. 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 믿습니까?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간 질환으로 이 목회를 한국에서 잘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영국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휴식을 가지실 때 어느 날 교회를 너무나 주님이 뚜렷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다, 교회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다 아는 말씀인데 이 피부로 와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이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게 됐는데,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여겨져 보면 어떠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수고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무언들 못 드리겠냐고요. 무언들 드려도 아깝겠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는?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파킹장에서 식당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뭘 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좀 하는 것 같이 생겨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실컷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상급은커녕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중에 결국 순교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게요, 교회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도대체 뭐예요? 바울은 결혼도 못하고 자기 집이 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가는 곳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복음 때문에 당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험을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기까지 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자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바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터를 잘 닦고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로 터를 잘 닦고 진리로 기둥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로 확실하게 기초가 세워지고 예수로 확실하게 신앙이 성장해야 바로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무장된 진리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교회로 말미암아 진리가 든든히 서고 유지되고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로 충만할 때 이단 사설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로 확실하게 무장된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순수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이 복음으로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순수한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이단 사설에 빠진 교회, 물질 만능 세상의 꿈을 쫓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세워진 것 같지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초가 무엇으로 세워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기초가 확실한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뭐 골목마다 교회가 이렇게 많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또 한국도 가보면은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술집이나 도박장 늘어나는 것보다는 교회가 늘어나는 게 좋죠. 싸우더라도 교회가 늘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아멘. 왜요? 복음이 전해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대만에 가니까 우리 대만 은혜신학교가 11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11년 전에 대만의 복음화율이 2.5%였습니다. 근데 요즘 이 통계가 공식적으로 대만의 복음화율이 6.5%로 성장했답니다. 어떤 지역은 11%, 12%까지 성장한 지역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만 은혜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처음에 목회할 때요, 30명, 50명, 또 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레이스 인카운트를 하고 또 드레스디아스 베스글 오퍼레이션의 모든 양육 과정들, 이런 것들을 자기 목회 사역에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대만 은혜 신학교는 뭐 우리 신학교의 공통적인 게 있지만 새벽 5시 반부터 6시 반 1시간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훈련시켜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면 성령 충만 받는. 이 목회자들이 가서 새벽 기도 안 했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30명 교회가 300명으로 부흥하고요, 500명으로 부흥. 할렐루야. 대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기를 비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곳에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에 계속 교회들이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니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유지될 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모이면 덕 세우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쌓기 위해서 모이는 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면은 서로 덕 세우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덕 세우기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과 이 양육을 받고 자꾸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양육 과정들을 부지런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육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모여야 돼요. 가정교회는 자꾸 모여서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나눌 때 얼마나 깨달은 말씀을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고나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니. 여러분, 마지막 될수록 왜 자꾸 그렇게 모여? 뭐하러 그렇게 자꾸 모이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한 번만 모이자. 한 달에 한 번만 모이고, 모이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모이자. 이런 주의로 점점 신앙이 전락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들은 자꾸 모여야 됩니다. 자꾸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계속 불을 지펴야 돼요. 아멘.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 교회는 자꾸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짐으로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거룩하고 새로운 성도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천안 하늘중앙교회 부흥회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교회는 1906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100년이 넘었잖아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장 큰 교회로 우뚝 세워졌는데요. 예? 너무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부터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하는데 전 교인을 대표해서 아멘 하는. 예. 보통 충청도 가서 집회를 하면요, 아멘 소리가 없어. 왜 아멘 하는? 집에 가서 해요. 집에 가서 해요. 그래서 얼마나 느린지 몰라. 근데 이 교회는 그냥 담임 목사님들 아멘, 장로님들도 그냥 교역자들 맨 앞에 앉아서 아멘. 수천 명이 매일 새벽이고 저녁이고 2층까지 꽉 찼어요. 예? 아니 얼마나 사모를 하는지요. 내가 집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조금 셈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예. 그러면서 진짜 100년 만에 이런 은혜가 임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평생 가는 겁니다. 이번에 GTD 192기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꾸 모여서 알곡 신자들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로 자꾸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모이면 독서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여러분 4014 금식기도는 끝났지만 전도팀들은 계속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는데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번에도 대만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 학생들도 뜨겁고 말씀 가운데 막 은혜를 받는.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그러는, 갑자기 목사님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뭘 약속해? 내년에도 오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3년 한 4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다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16군데 신학교가 있는데요, 예? 어떻게 가서 뭐 다 드레스댄스를 해줄 수 있어요? 신학교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은 시간도 제가 매달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도 다 못해요. 가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 성도님들이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복음 전하는데 바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쁘셔야 돼.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니,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진,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의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자체가 복음 전하는 일로 바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바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 증거할 때마다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외쳐야 돼요. 지금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수많은 지구촌 곳곳에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허다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도 허락해 주고, 나에게 은사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 믿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며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며 주여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라며 친히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라며 주여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여,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생활이 아버지라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며 주여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며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하지만 예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심장을 주셔서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에 마음껏 쓰임 받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범사에 형통케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총을 입으니요 나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귀하시기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대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선교로, 감사로, 또 런 페이어프로, 또 일천번제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각각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만대까지 신앙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소중한 교회에 임한 복이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후히 베풀고 난 후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전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아름다운 은혜 제단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가정에 임할지어다.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사업장에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 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TV로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또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 성도들,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교회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세계 방방곡곡의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